로마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로마서의 끝맺는 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것이 한 35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과 자신의 사역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9절은 임박한 자기 자신의 여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30절에서 32절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복음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은 로마 교인들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들에 대한 추천과 여러 사람의 인사와 축도의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의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긴 끝맺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길게 쓴다면 참 유별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서의 끝맺는 말을 유독 길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전에 로마를 방문한 적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끝맺음을 하면서 지금까지 로마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을 길게 써왔는데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이것을 잘 받아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실제적인 변화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해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편지를 써서 전달하면서 실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아주 긴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수고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심입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듣겠지, 알아서 이해하겠지, 알아서 관심을 가져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통의 중요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각되고 있고 특별히 정치인들, 리더들이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몇 년 전부터 오랜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 없다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떤 리더십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소통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함을 요즘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모욕했던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의 기술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즉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파토스의 호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1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칭찬의 말로 결론을 시작합니다. 거짓된 칭찬이나 과도한 칭찬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할 것이 있을 때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는 것은 바른 칭찬이고 사랑의 칭찬입니다. 그러한 칭찬이 필요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즉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 이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1장부터 11장까지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도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구역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깊게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을 볼 때 도전이 되죠. 아, 생각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생각의 창은 저렇게 자기 내면을 향해 열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전을 받고 나도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겠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 그가 보는 창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도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생각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위인됨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거와 가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얘기할 때요,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변화는 정말로 어려운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핵심인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그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예수님 처음 믿고 본 어게인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거듭남은 교회 모두에게 기쁨과 놀람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의 변화가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각의 변화는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생각의 변화들을 꿈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우리 인생에 막힌 길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운명가가 떠들어도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더 떠들수록 마치 강한 비바람에 옷을 더 움켜쥐는 것처럼 옷을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태양의 빛을 만나게 될 때 그는 자유하고 그 모든 고민의 옷을 벗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신을 보내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 즉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로마 교인들이 알게 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은혜는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숭고한 소명을 받아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다가 순교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복음에 의해 얻어진 이방인을 사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표현했습니다. 제물이란 제사의식의 마지막으로 바쳐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전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따르게 하고 마지막에는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비유입니다. 오늘날 현실적인 말로 바꾼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제자훈련시켜서 제자훈련이 꼭 저희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구역 안에서 또 교회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훈련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칭의를 받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사도직의 기능을 제사장의 직무의 수행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고 사역의 대상인 이방인을 구약의 제사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일 수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평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즉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인도하고 훈련시키고 코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은 평생 자신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애썼고 성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 기록해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죠.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한 번도 못 가본 상태였지만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에게는 꿈의 성취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서를 쓰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말씀을 이어갈 때 그 안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비춥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로마서를 보면 그의 소망은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온 열방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소망이 로마 감옥 안에 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위해 평생 수고한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토록 바라던 로마 교인들을 만나는 만남이 바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면회온 성도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생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는데 마침내 그 이루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는 표현하기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자란 구약시대에 여러 제사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번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울 번자죠. 그것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태워 드리는 제사. 그런데 관제는 drink offering입니다. 즉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관제로 부어 드린다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 즉 순교를 예상하고 있었고, 인생 전체에 걸쳐서 했던 성화의 결과로 이제 얻게 될 영화를 바라보는 그의 소망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행위로, 즉 행실로도 본을 보였다라고 했고, 말이 앞서지 않도록 절제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18절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노력했고 행실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앞서지 않도록 절제했다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복음 전도가 말과 행위, 즉 복음과 바른 행실의 본이 있을 때 그때 표적과 기사,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그는 들리는 복음뿐 아니라 보이는 복음을 위해 힘썼고, 그러자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믿음, 강한 믿음 배웠죠. 약한 믿음 뭡니까? 이런 거죠. 휙 거부하는 겁니다. 강한 믿음은 괜찮습니다.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중심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아, 저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휙 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함께 가는 선교, 보이는 복음과 그리고 들리는 복음이 함께 가는 사역.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언어는 행위를 설명하지만 행위는 언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만약에 언어로 행위를 설명했지만 행위가 있지 않으면 그 언어를 다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언어와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에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공동체를 돌아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는, 즉 삶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럴 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바울 개인에게도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을 담는 우리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입이 안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위, 성도의 바른 행실이 복음이 됩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게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고 바른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린 이미 언젠가 그것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 기적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또 청소년들에서 청년들에서 장년들에서 태국에 있는 많은 교민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살아낼 때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또 태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영혼들에게 장애인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입에 한번 물고 또 한 언덕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살아낼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기회가 옵니다. 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국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눈을 감으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눈을 감으면 세상에 보는 그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넓은 시야를 보게 되고 아 이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마칠 때쯤에는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정을 하실 때 어느 땐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태국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